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흔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수능 보는 날인데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수능 때문에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너무 교육이 치열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문에 사실 살아가다 보면 대학이 어디 나오나 이런 거 그냥 한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죽는 일이 꼭 일어납니다. 몇 명 죽었다 이렇게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계 이파수 그죠? 종우 매흑장 강계 이파수 종우 매흑장 종기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있는데 12장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이 중요하죠. 그래서 10번째 재앙 그렇죠? 이 장자의 죽음 이야기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렇죠? 양 한 마리 잡으면 10명이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이 적으면 옆집의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채워서 한 마리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 어떻게 잡으라고 합니까? 5절, 6절, 7절도 같이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흠없는 것을 잡아서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 이제 구원받는다, 패스 오버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월절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너는 애굽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고 여기 보니까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면 된다. 그죠? 이게 조건이죠. 맞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흠없고, 그죠? 1년 된 수컷으로 잡아서, 그죠? 문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먼저 어린 양을 잡아서 바른다. 문설주에 바른다. 이게 조건이, 다른 게 조건이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한 사람도 있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고, 잘난 사람도 있었고, 부족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애굽 사람 중에 믿음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 다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흠 없고 1년 돼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그죠? 뭘 바르다?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스 오버 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덜 착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똑똑하든 상관없이 오직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에 구원의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부자, 가난한 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만 어떻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칠 때 삶과 죽음, 구원을 이룰 때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이 피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은혜,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을 넘어간다, 심판을 넘어간다. 그 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이게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무 값 없이 선물로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하필 피인가? 왜 하필 피인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인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음이라. 맞죠?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피가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통해서 피가 뿌려져야 될 이유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피를 뽑는데 이 피를 보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피는 끔찍한 게 아니더라고요. 피가 우리가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뿌려지고 그러면 되게 끔찍한 건데, 제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피를 주사 바늘로 하나 뽑는 거예요. 그걸 가져가더니 그 다음날 제 건강에 모든 게 나와 있어요. 제 피가, 제가 지금 50 하나인데 제 피 나이가 41래요. 할렐루야.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운동하니까 되게 건강한 거죠. 그렇죠? 눈은 좀 나빠갖고 제가 50 하나인데 50대 중반이 넘어갔대. 맨날 이게 책 보고 막 그래서 그런 것 같아. 피를 뽑아서 제 모든 건강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되게 저 피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야, 이거 신비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또 아시고서 성경에다가 이게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몇천 년 전에 사람을 그죠?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잘 아시는 거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피 하나만 봐도
우리의 몸 컨디션이 어떻게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만들어 놓은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우리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달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서 제가 볼 땐 다시 다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시간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첫 달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시간표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시작해라. 그렇죠? 과거의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먹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 무슨 천안 뭐예요? 거기 여기 옆에 뭐 있잖아요. 그죠? 무당집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써 있더라고. 내가 잘 못 봤는데 읽어봤어. 어제 딱 보니까 과거의 잘못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써 있더라고요. 과거의 잘못은 뭐 지나갔더니 어쩌고 저쩌고 막 써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글이 써 있더라고요. 다 뻥이에요, 그거. 그죠?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무당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감히 누가 죄를 사하고 과거를 없었던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내가 구원하고 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새로 시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시간표, 다른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새 출발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렇죠?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고 애굽의 시간에 갇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자유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능 보는 날인데 이런 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수능 잘 본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믿어요. 그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대학교 좋은 데 들어간다고 엄청나게 성공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초월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다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초월하니까 자, 우리가 지금 뭐 입을 거 먹을 거 걱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죠? 이 나라를 왜 그렇게 만들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는 나라가 됐어요. 감사하죠? 그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 장로님 세대 열심히 일하고 예수 잘 믿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라는 나라는 이제 다 무너져갖고 종교가 무너지고 다 그래갖고 이제는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나잖아요. 지금 프랑스는 다 무너졌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은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면은 자유를 주시는데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이런 거에서 다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걸 뛰어넘더라고요. 이게 은혜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그렇죠? 무교병은
들어가지 않는 빵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그거 넣지 마라. 정결하게 해라. 예, 또 쓴 나물을 먹어라. 과거의 고통을 기억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12절도 같이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가볍게 먹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렇죠?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렇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들은 그 안에서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하라고요? 떠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또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유가 함께 먹어요. 예, 그렇죠? 먹을 때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급히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거예요. 왜 이런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먼 길을 가려면 잘 먹으라는 거예요. 든든하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중에 모세가 소리를 지를 수 있다. 자, 이제 가자. 그러면 가자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죠. 여기에 영원히 머물러 살고 있을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가자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다 준비가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덜 먹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아직 화장을 더 해야 되는데 화장실 다녀와야 되는데 이게 어물쩡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냐면 우린 구원받은 백성들은 날마다 준비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 죽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영원히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영원히 살 준비가 된 사람들. 저희 어머니는 이제 강원도에 멀리 사시니까 자주 못 가고 이제 장모님이 청주에 사시니까 그래도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제가 자주 뵙시다. 그래서 시간만 되면은 찾아뵙고 뭐 효도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는 자주 찾아뵙는 거. 살아계시고 건강하실 때.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천국에서 만날 텐데 뭘 자주 보냐고. 천국에서 자주 보긴 보는데 천국에서 볼 건데 그래도 이 땅에서 자주 봐야지. 사는 날 동안 또 헤어지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자주 찾아뵙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구원받은 자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털을 잡고 사지 마시고 떠날 준비를 이미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떠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아쉬움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냐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심판이라는 것은 장자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렇죠? 애굽 믿지 않는 사람, 문설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들에게는 뭐가 돼요? 이것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잊고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심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아쉬움 없이 다 준비하고 오늘을 종말론적인 사고가 참 좋은 거거든요. 근데 뭐 다미성교회나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말론적인 사고를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오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 주신 것 감사하고 하늘에 먹여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어느 날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자녀들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 부르실 텐데, 그죠? 어느 날 부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날 부르시는 그날 너무 아쉬워갖고 저 못 가겠습니다. 저 안 됩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오늘 부르신다면 감사하고 이 땅에서 삶에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주신 것 선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해요? 곧 또 만날 것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이 심판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하고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자유하고, 적어도 우리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른 거잖아요. 그죠? 오늘 바른 거잖아요. 그죠? 다 발랐어요. 그리고 먹잖아요. 떠날 준비하면서 먹는 거예요. 떠날 준비하면서 사는 거.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출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떠날 거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어 하나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 심판의 날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시간과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으시고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